오늘은 5월 8일 어버이의 날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성경은 늘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조금 더 깊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저 시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면서 자기들 편으로 들어오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생존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 시인도 얼마든지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굳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대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싸움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이 자신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선 시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세상 만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시인은 악과 타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굳게 결심한 자신의 이 소망이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것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사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고 무력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조차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말씀을 사랑하노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짐작해 볼 때에 그는 평소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의 심판을 엄중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인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할 때에 나는 주의 법도대로 살겠노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에서는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자신이 왕족이었지만은 지금 왕의 권력을 가진 그 조카뻘 되는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통나무 사이에 견채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미드라시는 전하고 있는데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표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그들을 악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주를 의지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의 박해를 면케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어려운 형편은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때이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라고 간절히 구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즉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는 결코 한시도 살 수 없는 시인이기에 순교자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계명은 순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범사의 주의 법도를 따르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시인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인을 지켜볼 때에 참 신앙의 길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인처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인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시인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